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의 세계는 영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서 죽어가고 있는 식물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살리는 그 재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것도 서서히 죽어가지만 살아나는 것도 아주 서서히 살아나요. 하루아침에 확 살아나면 확 죽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자라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자라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지요.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언제 크나 이게. 그런 사람은 절대 농사 못 짓지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주변을 보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 뽑아주고, 벌거지 있으면 벌거지 잡아주고, 그러다 보면 지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얘기 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잡초가 있든지 벌레가 있든지 이걸 하나하나 잡아내는 작업,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계시 성경 66권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우리 전체적으로 계시록의 중요성, 이건 뭐냐? 성도를 위로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고난에 처하여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또 격려하시고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죠? 그래서 1장 머릿말, 2장에서 3장 이 성도 사도 요한이 본 7 별과 7 촛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 이거는 하늘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하늘에서의 자기 위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복음의 말씀, 기록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 두자. 그 다음에 그거를 기록하는 장소가 어디냐? 유배지 반모성이다. 기록 연대가 언제냐? 험준한 때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 종말을 우리가 예언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환희에 차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거,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 이 세상이 수단이라는 거,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우리 꼭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 장교가 특수부대나 이런 사람들 내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우리 다시 만나자. 살아서 만나자.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소망을 주는 거지요.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른 하나님의 계획을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복음, 계시의 근거다 하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받았다, 내가 복받았다, 정말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게 느껴져야 돼. 나는 정말 복받은 자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복음의 흐름입니다. 계시의 흐름. 계시는 복음입니다. 그거의 흐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 가짜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7교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소보, 두사, 빌라. 에소보, 두사, 빌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자, 여기 그 보좌 앞에 7명 할 때 이 보좌 앞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좌 앞에 왜 7명이라고 했겠느냐. 보좌라는 게 뭐냐. 7명은 뭐냐.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좌 앞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 통치하시는 곳. 통치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법에서 뭐가 나온다? 권세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것에서 벗어난, 이 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있다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기독교는 이 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특권층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외를 부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가짜예요. 법을 어긴 게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법을 어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아니죠. 그건 마치 예수님에게 내려와 그럼 내가 너 믿을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법은요, 세상 법은 특권증이 꼭 있어요. 특권증이 꼭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그 12인승 차 가지고 다닐 때 성도들하고 함께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승용차 탄 사람들이 정체돼가지고 꽉 서 있는데 우리 그냥 신나게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게 12인승이 빛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차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분들에게 감사를 해야지.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걸 다. 근데 만약에 내가 특권층이다. 그러니까 나 사이렌 울리면서 나 지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백성들이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기 때문에 서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아야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지도자는 항상 이 기독교 옛날에 그런 분들이 부흥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특별히 뭐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법 또 어기는 거예요. 세상 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층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특권층으로서 행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앞에서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법이요. 그게 법이요. 예외가 있는 건 법이 아니지. 그 다음에 7명, 그런데 7명, 그 앞에서 나온 7명이란 말이에요. 7명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완전이야.
전체 합쳐놓고 보면, 일곱을 합쳐놓고 보면 하나예요. 단일성이야. 완전해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은 것이고, 그리고 단일성을 얘기하는 거다. 삼위일체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일곱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전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설계도, 그림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이 모여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새 성령 받아서 세상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미래인지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퍼즐 맞추기다.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내 것은 내가 아는데 남의 것을 모르잖아. 그 너와 나가 합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걸 모르면 이게 나라예요.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퍼즐 맞추기라고 하는 거, 이게 처음에 기준이 꼭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게 선악과 문제예요. 선악의 문제를 정확한 법으로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이 하나가 더 생겼어. 누가 주는? 사탄이 주는. 사탄이 뭐예요? 세상 이치를 붙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사망이 되는 거다. 사망운동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철저히 느껴야 돼요. 그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선악의 문제를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해야지, 세상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의 문제를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꼭 세워야 돼요. 1장, 2장에서 이 문제를 꼭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부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부부, 그리고 자녀란 말이에요. 이 부부와 자녀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의사 단일의 문제죠, 이게.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면이 다 뭘로 휩싸여 있느냐면 이게 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쏟아진다. 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려운 게 세상 이치가 난무하고 있어요. 홍수 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고 그걸 준비해서 우리는 거기서 또 올라야 돼요. 이 물질 이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 노아의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서 해결해. 이건 뭐예요? 기준의 문제, 선악의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세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각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세대 격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엔 무슨 쌍둥이도 세대 격차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세대차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요, 부모 자식 간에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물질이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치에 매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 온 천하보다도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질이치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가정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물질 이치를 써야지 물질 이치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민족의 문제예요. 민족. 각양이란 말이에요. 각양인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단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동등인데 그 동등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사 단일의 세계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 의사 단일의 세계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분별이에요. 타민족과 다른 것들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와 같이 애굽과 분별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아가면서요 분별이 돼야 돼요. 이건 다른의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거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 문제와 그 다음에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형제의 문제예요. 그게 되고 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국가를 이루어야 돼요. 민족을 이루고 이제 국가를 이루어야 돼요. 국가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국가요, 그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그 국가.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리더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이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쫙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그랬더니 또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이라는 게 누구냐? 진리이치를 가진 사람이 남편이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여성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가정에서 진리이치를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면 자기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거에서 양보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진리이치에서 벗어나면 이 선악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식에게 끌려가고 남편이 안 믿는 남편에게 끌려가고 그럼 그게 사망이지 생명입니까? 그 창세기 말씀을 뭘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아담과 하와의 수준을 벗어났는가? 나는 노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거기서 멈추면 또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수준으로 올라갔는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다윗의 수준으로 올라갔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하나님의 의사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퍼즐 맞추기라는 생각 이런 퍼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조각이 하나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는 이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번호를 제가 써놨으면 더 좋을 뻔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너 1번 너 어디로 가야 되겠냐? 2번 너는 어디로 가야 되겠냐?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시간 낭비지. 이걸 옳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죠. 그게 기도요. 내 자리는 여기군요. 이게 내 자리를 지키는 거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는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잡아가야 돼. 그래야 아부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 천상의 그림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7명과라고 할 때는 퍼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충성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죽은 자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땅의 임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머리, 은혜, 평강, 우리를 사랑하사, 피가 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죄, 해방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되다는 건 뭐냐? 충성되다는 의사단일의 세계다. 활동이 순종이다. 거기서 나오는 순종이다. 말씀이 육신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순종하신 거다. 우리도 순종하려면 말씀으로 자체화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순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라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증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인은 뭐냐?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의사성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 그러니까 그림에 어떤 사람이 그려놨으니까 수영 그렸으니까 수영 그리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말씀드렸고요. 먼저 나시고 죽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으로 증인으로, 그 다음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연결해 가시기 위해서요. 땅의 임금들은 뭐요? 땅의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 없이 세상 이치로만 살던 사람들, 또는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머리가 된다.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뭐 하는 거다? 이 땅을 사는 거다. 그게 뭐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은혜,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하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은혜할 때 이거 선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먼저 보고, 그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안에 뭐 들었나가 궁금해야 돼요. 마음이 궁금해야 돼요. 마음을 느끼면 좋겠죠? 아니, 열어보고 자기 기대 안 미쳐. 애는 자전거를 원했는데 애는 뭐요? 책을 사줬어. 그러면 그 선물 받고 애가 기뻐요? 슬퍼요? 애가 엄마 아빠가 준, 또는 할아버지가 준, 또는 삼촌이 준 선물을 받아보니까 그 선물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을 느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내 거 아니네?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무조건 마음을 보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한 게 아니네? 그래 실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자, 그런 얘기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피, 죄, 해방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게 사춘기가 올 때가 됐잖아. 삐딱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러지요. 아무개야, 너는 사춘기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예. 그래. 사춘기 뭐야? 그랬더니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거요. 그러더라고. 맞다 그랬지. 그럼 너는 사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글쎄요 이러더라고. 글쎄요가 뭐야? 너는 사춘기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 아니 왜요?
아니, 저도 육체적인 변화도 있고, 심리적인 변화도 있고, 다 있고. 아니, 너는 변화가 없어. 왜 그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 정체성이 뭐야? 하나님 아들. 몇 번을 시켰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꼭 이렇게 키우시라. 자녀를 키울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줬는데 실력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너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그러면 이제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헤맬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춘기가 없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뭐 해야 돼? 천국을 상속받을 자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것만 있어? 실력을 배양하는 것만 있어요. 실력 배양하기도 바쁜데 무슨 헤매고 돌아다녀. 네,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애들이 사춘기라고 그래. 이건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사춘기니까 천만의 말씀. 아이에게 항상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야. 천국을 상속받을 자야. 꼭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세상 교육학은 그거 소망이 없어요. 자, 그 아버지 할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아버지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의 아버지를 둔 사람은 사춘기를 꼭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만 있어? 잘하는 것만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예요. 저는 애들 결혼시킬 때 둘 다 데려다 놓고 다른 거 없어. 태백이니 뭐니 다 그런 거 안 봐도 없어. 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만 잘 믿어. 예수님만 잘 믿어. 그거면 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올 생각하지 마. 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오직 주고 싶으면 예수뿐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이게 나라와 제사장. 이게 뭐예요? 장래의 나의 모습이야. 이게 아들의 상속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날 수 있어요. 자, 영광할 때 우리 영광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영광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 그게 참 면류관이지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면류관이 아니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씌워준 면류관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고통 드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 24장로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던지는 게 있어요. 보좌 앞에 던지는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이 참 면류관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세토로 가는 거. 세세토로 가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기회를 얘기하는 거다. 개인 구원의 기회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신앙계대를 이어가는 거.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이런 뜻이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7절, 8절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하시더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늘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제가 애들을 늘 얘기할 때, 야, 너희들 책 읽을 때 뭐 읽냐? 책을 읽으면서 책을 감상한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고, 작가의 의도성이 뭐고, 이 작가의 의도성이 뭐 내가 어떤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는 거다. 우리가 그림을 감상한다.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성이 있어요. 그 의도성과 내 의도성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요. 이건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하는 거. 근데 구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눈의 격차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의 격차성. 즉, 각인의 눈, 그럴 때 각 사람들의 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이 있고, 신앙의 격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격차성, 눈, 그러면 영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다.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서, 영의 눈, 육의 눈이 있다. 그를 보겠고, 그러면 영으로 찌르는, 자기가 찌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찔렀어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뭘로 보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눈, 즉 이해타산가치관관 기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그 창끝을 볼 때, 아, 저 창을 찌른 사람이 나구나. 그러면 육으로 찌른 로마인이 육으로 찌른 걸 생각하는 건지, 또 그거를 시킨 사람이 아, 내가 찔렀구나 생각하는 건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하는 거.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일까? 그 찌를 때 눈하고 현재 눈이 같은가 다른가?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 옆구리를 찔렀다는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나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찌르지는 않고 있는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눈을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면 은혜 받은 분이고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 앞으로는 절대 안 찌를 테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할 때, 자, 어디를 찔렀냐면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다는 얘기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어디에서 나와요? 옆구리에서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는 관계성이라고요. 관계성이 중요한 거. 관계를 맺어주는 게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성. 그 부부는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육적인 사랑이냐, 영적인 사랑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사랑의 기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걸로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찌르는 성질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아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 베드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런 성질을 가지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할까 아니면 아프실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 사탄의 성질이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야지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때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건 아닌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잖아.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찌르는 자들이 누구일까? 고통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통의 관계인지 아니면 따뜻한 관계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성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가가라라고 우리 뭐 극동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들어보면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바로 잡혀서 자라나고 있는 거고, 그걸 못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성이 세상 관계성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성이냐 아니면 천국의 관계성이냐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건 내가 찔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내가 찌른 예수님 구원 중단 이거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누굴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있는 성도 나요. 그거를 깨달으면 복된 겁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구나.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게 복이지요.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걸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야. 깨달아져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현재 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자,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애곡한다.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애곡이 뭐냐. 깨달은 자의 통곡성이에요. 깨닫고 나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자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면 이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제가 말씀 하나를 다 깨닫고 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정말로 일어날 힘도 없어. 어떤 때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벌벌 긴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땅바닥을 겨봐야 돼요. 통곡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찌른 자 그랬더니, 나하고 상관없이, 로마 병정 아니잖아. 내가 언제 예수님 찔러서 몸은 안 찔렀잖아요. 관계성적으로 내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찔렀던가. 베드로같이 내가 얼마나 많이 찔렀던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가. 그걸 모르는 게 현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을 보면서 느껴야지. 난 아니야, 너야. 그게 무슨 자기 발전이 있겠어요. 깨달은 자의 통곡성을. 그 통곡은 뭐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회개가 돼. 그 회개는 뭐냐면 은혜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야. 너 이런 사람이지. 예, 은혜 받는 거. 아프면 아플수록 은혜 받는 거. 말씀을 깨닫는 순간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 내가 뭐 생기는 거 같고 뭐가 돼.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 그 사람. 그런 사람 꼭 은혜 받았습니다 펄펄 뛰던 사람들 다 떠나더라고. 지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어. 정말로 마음 아파. 하기 싫어. 그런 말씀이 내게 팍 와서 꽂힐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그런 얘기죠. 그러하리라. 확실한 거예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이건 진실입니다. 은혜 받는 건 뭡니까? 기분 좋은 목사님 그 교회를 선택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좋았다고 그래요. 듣기고 듣게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고쳐야 할 성질을 발견했다면 그거야말로 은혜 받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애국성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야. 종은 뭐 하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 주님이 뭐 하신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가라사대 하는 거는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야. 말씀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의사성,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진리로 자체화해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자체화해서 진리 이치,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순종이 될 수 있고 거역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진리로 자체화, 깨달은 말씀으로 자체화를 시켜. 자체화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체화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신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체화하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자체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기 것 만들고 그걸로 세상 이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기독교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종하고 다르다. 제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건 다 알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의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 거기에는 많은 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생략이지. 알파 오메가 그러면 처음 끝 그러면 다 쓴 거예요. 그냥 없어도 알파 오메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있는 거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특별히 이 문자는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 전체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돼요. 계시록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66권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알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내가 그 말씀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하나님의 의사성을 항상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뭐 환청이라고 이런 걸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 그러면 성경 66권으로 생각하세요. 성경 66권 이외에 하나님 음성 없어요. 계시 마감이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저급하구나. 너 그 수준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성경 66권을 읽으십시오. 제발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으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말씀 먼저 깨달은 자들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냥은 없어요. 그게 계시의 전달이란 말이에요. 전달 체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일곱 종에게, 그들이 성도에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부터 이거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도 있거나 현재의 판단 기준이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필 규정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이치대로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얘기야. 사필 규정. 그거를 하나 더 넘어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거냐라는 건 없어요. 이건 기독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천국에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과거를 봐야 돼.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도 뭐 했냐면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사건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전에도 나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내가 거역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전에도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그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라고 하는, 이제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과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요, 도대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딱 봤더니 그때 나는 그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네? 그럼 그게 뭐요? 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왜 그랬던 거.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의사성하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같은 걸 제가 믿고, 단일이야 이건.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내가 주님 하나님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었고 미래에 동일하신 성령님이다. 이거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절된 건 아닌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 같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유급된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때 계시는 주님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하신 뭔가 있을 텐데,
그 인도하심을 내가 안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안 계셔서 안 따라갔는지, 계셨는데 내가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건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요. 이 말씀이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거 백날 외우면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과 현재 계시는 하나님,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죠.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분이요. 그럼 장차 오실 이것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집어던지고 내가 잘못 살아고 던져버리고 하는 사람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맨날 그냥 또 그렇게 살아.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그대로 살아. 주님은 내려가자 그러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으로 인도해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제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연속성이지 잘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오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 하나님 이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문장 하나 딱 껴서가 아니고 전체 성경 66권 속에서 녹아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